삶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여러 재밌는 또 기억에 남는 멋있는 또 감동적인 그런 글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이 제목을 잡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희가 읽은 말씀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주고 행하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마땅한 것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갈등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부부 사이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도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될 때 갈등의 원인이 되고 또 곤란한 일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땅히 가야 될 길과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율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하니까 가끔 율례는 무엇이고 법도는 무엇일까 또 규례는 무엇인가 하고 혼란이 될 수 있으나 간단하게 정리가 되면 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지켜야 되는 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법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하여 지켜야 될 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국가가 유지하는 데 지켜야 될 법을 정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 놓으신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율례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것은 법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만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 끊어가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거 아니고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끊으며 살 수가 없어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사람을 향해서도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매월 첫째 날로 정한 것은 매 시간 원래 성찬에 참여하면 좋지만 이런 방법들이 우리에게 예식의 정신을 흐리게 할 수 있어서 절기 때만 하지 않고 첫째 주에 하도록 이렇게 나름 규정을 정한 것이고요. 날마다 사실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예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라고 하신 날이 있어요. 다른 날은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기념하라고 하신 날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멘. 자, 기념하라고 했는데 어떤 날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라.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날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8.15 해방 기념일로 정했잖아요. 어떤 중요한 날을 기념일로 정해서 그날을 기념하고 3.1절 3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인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날을 정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잊어서는 안 될 날이 있는데 그날이 바로 애굽에서 나온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날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셨으면 애굽에서 나온 날을 너의 삶의 첫째 날로 다시 정하게 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온 세계가 지키는 민간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날은 있지만 이 날을 특별히 너의 인생의 첫 번째 날로 정하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너의 인생의 첫날로 정하라 하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에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날, 또는 세례식이라든지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날, 구원의 날을 기념하라 하신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애굽에서 나온 날인데,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대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스스로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깨달아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신 거예요.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거예요. 저는 모세가 이제 광야에 나와서 그의 장인 이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자신의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스토리를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애굽에 갈 때 간다고 얘기하고 갔다 와서 얘기했는데, 애굽에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스토리를 장인에게 이야기하는데, 장인어른, 제가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하면서 자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중심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 그 말씀의 중심이 내가 있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내 삶을 이야기할 때, 야, 내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런 삶을 깨달은 자는 깨닫고 나면, 야,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야,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분의 이야기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분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 맞고, 어떤 내가 살면서 이룬 것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깨닫고 나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분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 스토리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가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신 얘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것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인도하신다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을 구출해 내신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죄인 된 나를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같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나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을 구원인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더 이상 종으로 살지 않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것을 구원으로의 인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셨는가?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삶이에요?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인이 된 삶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작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40년의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여정을 또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먼저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그 인도하시는데 몇 가지를 정리하려고 해요.
그냥 이거는 성경을 읽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지난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분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은 어떤 손이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약하지 않고요,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은 강한 손이고 못하실 일이 없고 어떤 상황이든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강한 손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수없이 말씀하세요.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니까 광야의 모든 세월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린아이의 손을 부모가 꽉 잡고 가듯이 우리의 손을 꽉 잡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걸어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딱 나왔는데 애굽으로 나오는 동안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13장 17절에 보면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 땅의 길은 어때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지름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대요. 왜 인도하지 않으셨는가? 이는 13장 17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광야를 인도하신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인가? 가까운 길로만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과 형편을 살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목자가 좋은 목자인가 할 때 목자가 양을 칠 때 양의 상태를 살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멀리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 상태인지 지금 쉬어야 되는지 쉬지 말아야 되는지 양의 상태를 살피고 주변에 지금 위험한 순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가면서 양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각자 다르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윤희 권사님 그 신방했거든요. 교회에서 했어요. 보통 신방하면 위로하고 용기를 줘야 되잖아요. 내가 권사님한테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해야 되는데 처음 온 사람한테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가까운 데도 많은데 충성 안 하고 사는 교회도 많잖아요. 글로 가겠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연약한 사람에게는 충성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서문학교에 말씀하실 때에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중에 몇 사람이 10일 동안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지만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인데 사람에게 다르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충성하라고 말씀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자는 건져내시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자는 위로하시되 용기가 필요한 자는 용기도 주시지만 결국 그를 인생의 위기 가운데 충성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때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아직 연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하니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다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 인도하실 때 다 똑같이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강하게, 누군가는 천천히, 누군가는 빠르게, 누군가는 돌아서 이렇게 다양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동안 공통적인 게 있는데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구름과 불기둥은 광야 가운데 눈에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구름과 불기둥의 이야기가 스토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고 있다.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다. 그게 구름과 불기둥의 이유인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광야를 지난 동안 그들을 가리워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적이 아니라 나는 늘 너희와 같이 있어. 내가 낮에도 같이 있고 저녁에도 같이 있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구름과 불기둥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오늘날 우리에게 구름과 불기둥은 어디 있겠어요? 성령이 내주하시니 우리는 구약의 성도보다 훨씬 좋은 영향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가다가 뭘 만났어요? 홍해를 만난대요. 홍해를 만나서 그들은 죽는 줄 알았지만 홍해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육지처럼 걷게 하시고 그 육지를 걷는데 홍해의 길을 여셨는데 홍해의 그 바닷물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너갈 수 없는 물이 길이 되고 그리고 벽이 되게 하시고 질퍽질퍽한 그 진흙 같은 것이 마른 땅으로 해서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홍해와 같은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앞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마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여셨잖아요. 이 말씀은 인생에서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막혀 있을 때 길을 여시는 분이세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항상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사는 날 동안 날마다 공급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공급하심으로 날마다 그들에게 제공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고 그 전날 2배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내일 또 가면 되지 뭐. 그래서 그 다음날 나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날 혹시라도 안 떨어질까 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준비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일 양식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은 그냥 막 준비한 거야.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었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마지막 날 6일째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2배로 해라. 그랬는데 사람의 내일 또 오겠지 하고 내일 양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다음날 가지러 갔다가 양식을 만날 수 없었고 실제로 그날 2배로 준비했는데 그 다음날 되었어도 상하거나 썩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너희 양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광야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보낸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내가 보장하겠다는 사인인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만 다른 일을 하고 자꾸만 높은 데로 가고 자꾸만 다른 데 쓰니까 내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그 자들을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짧은 길로 때로는 먼 길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때를 따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광야에 딱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오랜만에 장인을 만났죠. 근데 장인이 모세를 보니까 모세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사람이 살다 보면 분쟁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부끼리 분쟁거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좀 우리 심판 좀 보면 좋겠어. 예. 부부 사이에 누가 좀 심판 보면 좋겠어. 부부 사이도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해결 안 될 때 누가 축구 심판처럼 그냥 옐로 카드도 하고 레드 카드도 하고 막 퇴장도 시키고 뭐 몇 경기에 막 출장 정지시키고 이런 심판이 있으면 좋겠어. 문제는 심판이 없다는 거야. 부부 사이에 심판이 없으니까 이거 뭐 정리가 안 돼.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는 성도와 성도 사이, 이웃 사이에 그게 심판이 없으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광야 생활도 광야는 시작됐고 이 시내산에 이르는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3개월이 걸렸대요. 3개월 동안 아무 일도 없었겠어요? 있었지요. 그 있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에게 갔겠어요? 모세한테 간 거야. 우리를 판결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들이 딱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백화점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보셨죠? 뭐 세일한다 그러면 줄 서 있는데 제 시간에 가면 되나요? 일찍 가야지.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이 광야에도 생긴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사람을 이렇게 판단해야 되니까 늦게 가면 늦게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가서 기다린 사람도 있었겠죠. 아침부터 종일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모세는 거기 앉아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 율례와 법도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드로가 보고 모세를 불렀어요. 너의 행동이 옳지 않다. 너도 힘들고 백성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판결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너는 그거를 다 일일이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데 혼자 하지 말고 너와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작은 일들은 감당하게 하고 큰 일,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만 너에게 와서 하면 일이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건을 모세에게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고 그들이 뭔가 알고 싶은데 모세가 판결할 때 이 사람은 나랑 친하니까 이쪽 편 들어주고 이 사람은 가난하니까 이쪽 편 들어주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그러니까 이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십계명과 율례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기본 주어진 말씀 안에서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그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들은 누군가? 먼저는 모든 백성이 알아야 되고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이를 결정하도록 해라 하고 지도를 해줬는데 그 지도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고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운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이 그 일을 진행하게 한 거죠.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구역과 전도회장이 담임 목사하고 생각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같아야 돼요.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해. 같아야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행한다면 들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말도 되지 않는. 제가 어제 아내를 통해서 한 넷플릭스에서 뭐가 떴다 그래서 봤는데 JMS의 정명석. 와, 정말 나쁜 놈이더군요. 그리고 거기 이단에 대한 몇 개가 떴는데 토요일 날 그 분주한데 이참에 그냥 한번 보려고 다 봤어요. 정명석도 나쁜 사람이지만 거기에 빠진 사람도 똑같아. 왜 그런 일이 생겼겠어요? 율례와 법도를 모르기 때문에. 왜 성도가 성경을 왜 직접 읽어야 되겠어요? 목사의 말만 듣지 않고 왜 직접 읽어야 되겠어요? 이거 목사님 잘못 가르쳤네. 성도가 안 읽으면 목사만 좋은 거야. 성도가 그냥 성경 안 읽으면 목사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가 보자 하고 순종하는 건 좋은데 그만큼 진리에 대해서 우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왜 가르치라고 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그 때문에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믿음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가르치단 말이지. 근데 구역이나 선교에서 해결하도록 가르치는데 율례와 법도로 가르치지 않고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지난번에 이렇게 했고 내 생각은 그래.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면 율례와 법도에서 말씀에서 익숙해지는 습관은 괜찮은데 익숙해 있지 않은 습관으로 할 때 잘못된 걸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직분을 맡은 자는 더욱 배워야 하고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례와 법도를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율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했어요. 법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끼리 해야 될 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18절로 18장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인데 먼저 2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보통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 세우라 그러면 엘리트. 그 능력이니까 돈이 능력이고 지식의 능력이고 능력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게 능력이 아닙니다. 놀라웠게도 그 기준이 달라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답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진짜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분의 존재 앞에 내 삶을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워했는데 오늘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막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존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괜찮아, 죄짓고 회개하면 돼,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죄짓고 회개하면 돼,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면 죄송하지만 용서 못 받습니다. 죄짓고 회개할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괜찮아, 그렇게 가서 회개하면 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그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 회개 아닙니다.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않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율례와 법도를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능력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님, 교회는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가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서문학교는 가난한 교회였고 정말 힘든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였고 부유한 교회였으나 서문학교는 가난한 교회. 이 땅에 가난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가난한 교회, 진짜 가난한 건 뭔지 아세요? 교회가 가난한 게 아니라 믿음이 가난한 거예요. 믿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뭐 주차장도 없고 교회도 조그마하고 사람도 많지 않고 가난해. 그게 가난한 게 아니고요. 그 서문학교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너희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무엇이 부유했을까? 그들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관심은 달라요. 성도님, 진짜 두려운 것은 성도가 적고 예배당이 없고 어떤 재정이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게 두려움인 거예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뭐라고 했어요? 진실하며. 진실이 능력입니다. 순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면 거짓말, 또 거짓말해야 되고 또 거짓말해, 계속 거짓말해야 돼. 우리 알아요. 거짓말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고 거짓말의 시작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은 사탄 말 듣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말씀은 항상 진실하세요. 그 말씀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농담이라도 거짓되면 안 되고 항상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혹시 진실하지 못하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것만 들어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거짓말할 것 같으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없으면서 있다고 하지 말고 있으면서 없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진실하게 말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성도 앞에 살아가는데 진실한 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가? 진실하며.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세 가지밖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뭐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불의한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불의한 이익은 옳은 방법으로 얻지 않은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옳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적어도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불의한 방법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가지고 농담이라도, 살저는 이런 거 농담하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번 달 복권 사가지고 건축원금 하려고요. 복권 사서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하세요. 예. 복권 사서 하지 말고. 그럼 복권 안 사면 안 된다, 안 한다는 거 아니야, 그 말은. 네. 제가 이번에 뭐 해가지고 따가지고 하면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생겨가지고. 주의 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작아도 주의 일인 거예요. 큰 것만 주의 일 아니에요. 무엇이 힘인가 할 때 진실함이고 불의하지 않는 게 교회의 힘인 거예요. 성도님,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이 땅에 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자랑해요? 야,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멋있어, 깨끗해, 예뻐. 그거 교회 자랑거리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우린 진실해. 우리는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아. 차라리 우리는 가난을 선택해.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신 거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해야 될 법이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똑같이 공유하게 하신 거예요. 지도자와 중간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에게 알려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기 위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할 때 그 맞습니까가 자기의 경험과 기준과 살아온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성도가 다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목사만 알고 있으면 목사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석이라든지 만민중앙교회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행위를 통해 가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막 돈 또 끌어 모아가지고 가서 도박하고, 그러면서 선교한다고 그러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데 왜 사람들이 속냐고요. 그 이유는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읽지 않고 글을 올리라고 해도 옳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인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성경으로 하여금 나에게 교훈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이 나를 교훈하게 하시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목사가 말을 하면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누가 말하면 상처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면 상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게 하시라고. 그게 바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고, 목사는 저의 삶을 다해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기 위해 매일 성도님들이 있는 거는 요즘에 길게 올라가서 야, 오늘 기니까 읽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 긴 걸 올리려고 하루에 제가 2시간, 3시간을 거기에 할애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저를 만나지 않지만 저에게는 날마다 말씀 앞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 개인적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왜냐? 성도들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그게 바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진리의 길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잘한 게 아니에요. 와, 정말 훌륭해요.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이게 아니고 마땅히 할 일이라서 마땅히. 종이 주인에게 기쁘게 하는 건 마땅한 거예요. 어느 목사가 설교하는 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건 마땅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나누고 삶을 사는 건 마땅한 거예요. 마땅히 갈 길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이고 마땅히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자를 말씀하실 때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능력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불의한 일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제가 바로 그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진실하고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삶으로 인도하셨고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